주일날 용서와 징벌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서 25장 32절부터 44절까지를 읽고 그 말씀을 또한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감사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안 들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또 만들어주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바로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굉장히 아주 풍성한 가정이었고 부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이 자기 그 남편 이 나발이 악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자기 재산가에도 이렇게 그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틀을 깎을 때에 많은 그러니까 양털을 깎고 이렇게 이럴 때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추수 때와 같습니다. 그런 때인데 이제 잔치를 벌려고 하면서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것을 보호해 주었고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가면서 그를 보호해 줬는데 그날은 이제 잔치를 벌리는 날인데 다윗이 좀 약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이렇게 좀 도움을 주라 이렇게 했는데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요구를 하게 되고 아주 반정부 노릇을 한다는 것으로 아주 그냥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바로 나발의 아내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그 오는 길을 잘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해서 막아줬어요. 나발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아비가일도 이런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자기 가정을 모든 재산을 잘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갖다가 아비가일이 나중에 자기 그 남편에게 나발에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딱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금 이제 다윗의 그 아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미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화를 내고 도전을 하고 다윗에게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다윗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 내가 그 나발을 죽이고 일하는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그래서 행악을 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선한 젖대로 인해가지고 이제 감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대한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내 개인에게 있어서 아닌 사회에 살면서 이런 시련들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도리어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신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또 마귀들은 이용해서 맨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우리들 이용하고 우리를 내쳐버리는 것이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더라도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 하나의 훈련으로 삼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도 있고 위협도 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바로 그 목동이 나중에 와서는 이스라엘 전체 남북을 통일하는 통일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바로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잘못된 것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서 그게 훈련 아닙니까? 잘 훈련되니까 인격이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주 훌륭한 그런 왕으로서 성경에서 아주 지도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바로 바로 후손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그 왕자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바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2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예? 찾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면은 도리어 우리에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함께 기뻐해주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슬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라. 마음을 같이 해주라 이게. 응?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을 신어봐야 된다. 아니면 그 사람의 발자취를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그 16절에 보면요.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너무 내가 지혜는 너무 대단한 사람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겸손해야 돼. 예? 내가 좀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자랑하지 말고 그냥 내가 높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높여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그대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들으시만청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주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고 사랑해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하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잘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또 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해주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일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상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8절에 시작. 예, 모든 사람이 합평하게 지내야 돼요. 적을 만들지 말자. 예? 합평하게 만들자. 합평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좋은 게 좋다 하는데 진리를 떠나서는 좋은 게 좋다 하는 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좋게 잘 받아들이고 평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싸우고 투지고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예?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극진히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원수를 내 자신이 갚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나를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 나한테 대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평안이겠습니까? 예? 진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악하더라도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난 뒤에 그럼 하면은 쥐가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니까. 예? 알아서 하시니까.
내보다 그분에 대해 그 사람이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애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다 보게 되면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도리어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말아요. 미워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훈련이 잘 못 될 때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 예. 하나님께 진정 훈련 받아가지고 이런 말씀 훈련 받아서 그저 맡겨. 예.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인간을 오셔가지고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예수님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프로 될까요? 90% 이상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의 그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된 그런 덕을 보고 살아갑니다. 여름이 되면 덥습니다. 비도 자주 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비가 계속 몇 년 동안 안 와보십시오. 그래 뭐 땅이 다 말라버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생깁니까? 우리나라도 3년 동안 비 안 온 데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 나타났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많은 이주가 생겼지요.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대도시로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제가 그때 제천에 있었어요. 제천에서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내가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할 때마다 그 공연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민을 돕기 위한 그 모금을 하는데 오정과 정말 꼭 헌금, 교회 같은 헌금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니까 꽤 돈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연습하고 할 때 돈 들어간 걸 그것을 전혀 빼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연합에서 다 그걸 다 지불했어요. 그건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이 없어요. 원수를 우리가 만들지 마라 절대로. 내게 아무리 악한 일을 할지라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맡기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잘못해서 막 화를 냈을 때 다윗이 화를 냈잖아요. 참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예? 아비가일을 통해서 딱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 도리가 있어요. 아비가일하고 둘이가 결혼하잖아요. 예. 이런 것을 봐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래야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그랬잖아요. 원수에게 자꾸만 도리어 필요를 주니까 부끄러기 그지 없지. 예?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게 되지. 우리가 그래 하게 되면. 예?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이래 하는데도 뭘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저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래 하니까 감동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 악한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더라고. 어떨 때는 보니까 더 빨리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상대하는 사람이 아주 잘 대해주니까. 그 다음에 21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이때까지 말씀한 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나발의 죽음과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자, 이 나발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윗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까? 여기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과 다윗은 그래도 나발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멸망시킬 것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나발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선을 베풀어 준 걸 갖다가 악으로 대하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아비가일이 자기 아내, 자기 그 남편을 위해서 한 것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쩌면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넘겨라. 그 악한 마음들, 그 형벌을 내가 받을 테니까 나에게 해라.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그를 멸망시키게 했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왜 나발은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으로 선을 갚으려 하는 거예요. 나발의 죽음은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세로 말미암아서 처형해서 간신히 구원을 받게끔 했는데 결국 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자에는 항상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 나발은 이건 끝까지 용서하지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요. 아비가일이 한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화를 그렇게 내고 그게 몸이 막 완전히 돌같이 굳어졌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화를 냈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이놈이 참말로 이게 진짜 이놈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중심하게 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나발과 아비가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자인 나발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 많아요. 또 반대로 또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부인이 또 이게 나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참 그래 하겠습니까? 나발같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 얼마나 행복스러워요. 그런 가정을 꾸려나갑시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잖아요. 솔직히 저도 결혼했지만은 안 드는 게 많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빨리 해결되고 빨리 돌이킬 수도 있고 말이지.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서로가 아주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계속 악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돌리신다. 좋은 것으로 돌려주신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인격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지 하기 깨닫게 만들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 다 합쳐가지고 다 이렇게 쭉 물려가지고 뭘로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죠? 이런 하나님 믿고 있는 데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손에서 죽을 사람이 이 나발이 바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했고 또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걸 줬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기특별히 이렇게 지금 나발에게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이름도 안 밝혔어요. 악한 일을 한데도 안 밝히고 여러모로 회개 기회를 엄청나게 몇 번이나 줬어요. 내 생각에 보니까 한 10번도 더 줬어. 근데 끝까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줘가지고는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해 죽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목매달려 죽어버려요. 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쩔 도리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는 나발은 죽음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은 겁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잘했잖아요. 아비가일도 잘했고 그의 그 종들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잘했어요. 응?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를 내면서 몸이 굳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데려와야 되지. 이 좋은 아비가일하고 도대체 살해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그래 하시잖아요. 응? 요즘 세상에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가 말이죠. 이런 악한 짓을 해놓고도 당연하게 하고 그냥 자기 잘한 것이 막 싸움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발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오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이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서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